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윗의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예.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선물을 받고 무슨 대가를 받고 상을 받아야 그러면 나가서 싸우고 돈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이 누가 인정해 주면 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위험하면 안 하고 더러우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데요. 예,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네가 해라. 이거 네가 해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가. 이거 네가 하는 거야.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죠. 또 자기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개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개 취급했거든요. 아니 저 개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니 이건 무슨 일이냐 이게. 이게 무슨 왕의 선물을 받고 왕의 딸을 뭐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런 상을 받고 예, 또 선물을 받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다윗의 말을 사울 왕에 가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말했어요. 얼마나 참 확신이 있는지요. 예,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낙심하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인간 본성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 또 특별히 성도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네. 사울이 다윗에게 아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다윗을 보니까요. 기대했던 것만 못해요. 보고는 받았는데 다윗을 직접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또 사울은 또 체격이 크잖아요. 사울은 보통 이스라엘 군인들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큰, 한 2-3cm는 더 큰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보니까요, 한심한 거예요. 또 다윗이 어리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대략 다윗이 15세. 주전 한 1025년경. 주전 1000년. 그렇죠? 한 1025년경 주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럼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다윗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그래서 다윗은 약 20살. 주전 1020년경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20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죠. 20살쯤 되면, 예전에는 20살쯤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20살 되면 뭐 철들고, 아버지를 도와서 들에서 쟁기도 갈고 소도 몰고 이러면서 이제 집안일을 맡아서 할 나이가 되죠. 20살쯤 되면. 요즘 20살은 어떤가요? 다윗도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종이
34절에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게 되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움켜가는데 그럼 보통 이제 달아날 것 같잖아요. 짐승이 와가지고 그냥 양떼를 공격하면 무서워하고 달아날 것 같은데 다윗은 달아나기는커녕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자나 곰이 다윗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냐? 만약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죽였습니다. 와, 이건 뭐 용맹이 대단해요. 네. 그리고 몸이 굉장히 날렵한 것 같아요. 사자나 곰이 그냥 막 그 앞발을 막 휘젓고 입으로 그냥 막 물으려 그러고 말이에요. 거기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물리면 뼈가 다 뭐 그냥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수염을 붙잡고 그냥 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용감해요. 용감하고 또 운동신경도 날렵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일전에 그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그랬잖아요. 모형까지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모형 안 간다고. 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모형까지 좀 태워다 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참. 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고, 뭐 그랬는데, 아니, 나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예.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도 집사님들 타고 계셨는데, 너무 좀 미안하게 됐어요. 제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타시라고. 제가 모여까지 모셔드리겠다고.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한동안 회개를 했네요. 그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실력도 없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런 용기는 뭐 객기 같은 거죠.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어요. 이미 그 속에 실력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기를,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딱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트리거라 그래요. 트리거는 총의 그 방아쇠 있잖아요. 방아쇠 당기는 거. 그게 트리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그 환경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혼자서 연단받고 기도하고 잘 만들어졌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골리앗과의 만남. 골리앗이 그날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 못 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형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블레셋 군대는 저쪽 편에 있고요. 우리 군대는 이쪽 편에 있고요. 그냥 마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 떠들어대는 바람에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다윗 속에 있는 그냥 믿음이 그냥 확 그냥 일어난 거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다윗 속에 그냥 불을 확 불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혈기라든지 개인의 분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해요. 사울이 봤을 때는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 젊은 청년이 이거 나가서 죽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 이길 수 있겠냐고. 근데 저 골리앗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 중에 새끼를 물고 가게 되면 제가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 양떼를 건져내고 또 그 사자나 곰이 돌아서서 제게 달려들 때는 제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냥 가지고 찢어버렸습니다. 입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36절에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 군대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말하자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장이라 전장. 넓은 전쟁터예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첫째는 죄. 둘째는 누굽니까? 세상.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휴전 아닙니다. 휴전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이 세상과 계속해서 싸우고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계세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흰말을 타시고 앞서가시면서 대적들을
물으시면 나가시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싸우는 거죠. 복음운동. 계시록 19장인가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나가시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서 19장 14절 19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가시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다 흰말을 타고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기는 전쟁인데 중요한 게 뭐냐? 나서야 돼요. 나서는 사람. 나서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위험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아니, 내가 못하러 사람들이 욕을 먹으려고 그걸 하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또 더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네. 힘들고, 이거 꼭 나 혼자 해야 되냐, 이거를. 누구도 있고, 있는데, 아, 이거 왜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지? 아이, 기분 나쁘네. 이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나 혹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하는가요?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죠. 근데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요, 누가 하냐?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에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육관에 가보니까요, 7층에 당회실이 있더라고요. 당회실이 있는데 소파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티테이블이 쫙 깔려있고, 아니, 장로님들이 몇 분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700명 들어온대요. 장로님들이 700명이래요. 그리고 앞에는, 여기는 이제 수석장로들, 가운데 목사님 앉으시고 수석장로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700명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열심히, 물론 열심히 있죠. 그거 뭐, 난다, 긴다는 사람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일이 생기면, 수석장로 중에, 야, 여기, 최장로가 누구 장로에게 연락하고, 누구 장로한테 연락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수석장로 중에 누구 장로하고 누구 장로가 딱 이렇게. 저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의견이 있습니다. 손 들잖아요. 난리랍니다, 난리나요. 그 목사님 얼마나 대놓고 거기는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막 욕을 막 한대요. 그
장로한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장로 이름이 지워진대요. 그러면 무서운 교회. 실제로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어디 특별한 데 가시게 되면 제자들 다 데려가시는가요? 다 안 데려가십니다. 아니, 예수님 12제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가요. 다른 사람 왜 안 데려가죠? 데려가봤자 손해만 돼. 방해만 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하는데 싸우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한번 붙어볼 만하잖아요. 예.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 네가 골리앗이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한번 붙어보자. 거기서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윗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난 반드시 이긴다. 저놈은 당장 꼭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다윗은 의심이 없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자기 확신인가요?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실패, 또 하면 또 실패, 하면 또 실패, 계속 실패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일종의 병이에요, 병. 예. 그분은 하면 안 돼. 옆에 뜯어 말려야 돼요. 일을 벌리면 또 실패할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이고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종이 그 사자나 곰도 죽였기 때문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말하자면 이놈도 그 짐승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핵심이네요. 다윗이 열받은 건 뭐냐?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건 용납 못해요. 이 골리앗을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범이에요. 사형시키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잘못한 죄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네요. 그럼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인권, 죽은 사람의 인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의 인권,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살인자의 인권만 강조해. 학교도 마찬가지네요. 선생님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 있잖아요. 질서죠. 학교는 질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학교에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무시하고 아이들의 인권만 강조해. 학생 인권 조례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고발해라. 교육청에다 고발해라. 집에서 부모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고 혹시 매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너를 위협하면 이렇게 고발해라. 그냥 아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매 맞으면 신고해. 112에 신고해. 아빠가 저 때렸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빠 잡아갑니다. 그 처음에 각서 받고 뭐 훈방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겁니다. 아이가 그래도 잘 참고 아이를 위해서 교사가 희생해야 된다. 그 이제 그런 식의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죠. 좌파 정부가 만든 거죠.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경. 오늘 성경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있죠. 그 JF 케네디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캐토릭입니다. 그 집안은 캐토릭이에요.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캐토릭 신자 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전국의 모든 학교가 아침에 수업을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다 걸려있고 학교에 교실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십자가 떼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캐토릭 신자니까. 그런데 그 케네디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뭐냐?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라. 잠언에 있는 말씀. 매를 때려도 아이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일 사랑했대요. 케네디 어머니가. 그래 아이들은 잘못하면 엄마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데도. 그 엄격하게 자랐죠. 성경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책망을 받고 교회에서 책망을 받고 선생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끔 돼 있어요. 책망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다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벌하고 또 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처럼 될까요? 아이들이? 다윗은 나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그 다윗의 아버지는 잡혀갈 것 같은데요. 아들을 너무 위험한 곳에 이것은 아이의 인권을 무시한 아이를 너무 위험한 곳에 방치한 죄로 붙잡혀갈 것 같은데. (37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시니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네, 사울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충동적인 감정에 또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확신이 강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인 개인의 신앙의 경험과 함께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확신, 차도보다 더 단단한,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청년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좋다. 가라.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군복 저기 있는데 저 갑옷을 좀 입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사울이 키가 다윗보다 큰 것 같아요. 다윗이 갑옷 필요 없습니다. 저 싫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울이 갑옷 좀 입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어른을 상대할 때 보세요. 어른을 상대할 때 싫습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딱 그냥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예, 한번 왕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네. 사울 앞에서, 신하들, 장군들 앞에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도, 야, 저거 입고는 안 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할 말이 없네요.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여요. 예. 또 이 사이즈 안 맞아. 다윗 사이즈에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너무 거창하고, 거추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윗사람이 말하니까, 예.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닌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왜 순종 안 하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기분 나쁘고, 예.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순종 못 해요. 죽어도 순종 못 합니다. 자기 마음이 안 맞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변호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라고 했다 또 불러가 또 저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라고. 아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왜 또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돼. 해보자. 하면 돼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분 나빠. 다음엔 일하러 안 나올래요. 그 사람은 그거 딱 정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한계예요. 그릇이 그게 한계예요. 그냥 그 사람은 죽어도 순종 못 해요. 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갑옷을 벗어놓고
뭘 가지고 왔습니까? 40절 읽어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네, 다윗이 가져간 것은요, 40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막대기를 들고요. 늘 쓰는 막대기, 이거는. 다윗이 늘 쓰는 막대기. 어디에 쓰는 막대기죠?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예요. 칼이 아닙니다. 막대기예요. 또 시내에 내려가서, 시내가 있어요. 군대가 야영하는 곳에는 반드시 시내가 있어야 돼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군대 야영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내에 내려가서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 허리춤에 있는 그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들어갑니다. 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신호를 할 수 있는 신호기가, 호루라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주머니에다가 5개를 집어넣었어요. 물매죠, 물매. 우리가 말하는 물매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사용하는 물매는 새총 있죠, 새총. 새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총인데 중간에 그 가죽이 넓어요. 중간에 가죽이 이 손바닥보단 좀 작고요. 이 손바닥보단 작고, 이렇게 딱 돌을 딱 집어 넣게끔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끈이 달려 있어요. 이쪽에도 끈이 하나 달려 있고, 이쪽에도 끈이 하나 달려 있어요. 끈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죽에다가 차도를 하나 딱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줄이 길잖아요, 2개가. 긴 줄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싱싱싱싱 막 돌리다가 두 개 중에 줄 하나를 탁 놓는 거예요. 탁 놓으면 돌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딱 날아가는 거예요. 줄 2개를 가지고 꼬이지 않게.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이거 뭐 다윗이 늘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다윗이 얌들을 치면서, 이거 아주 전문가예요. 뭐, 물맷돌 던지기 대회 하면 다윗이 1등 하겠죠. 예. 얼마나 잘했을까요? 뭐, 백발백중이에요, 이거는.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딱 박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뭐 창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손에 막대기 들고, 그 다음에 물매하고 주머니에 돌 5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골리앗이 보니까 말이죠. 아니, 젊은 얼굴이 불구스름한 젊은 청년이 나왔네요. 4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이죠. 42절에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야, 이거 얼굴이 붉고 말이죠.
아주 얼굴이 예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니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아니 왜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 뭐 다곤을 불렀는지 뭐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마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골리앗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참 같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나하고 싸우라고 내보냈을까?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만하다. 사울을 욕할 만하다.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싸우라 그래야지. 이거 뭐 너무 형편없이. 골리앗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무시한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골리앗도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45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자,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47절에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건 뭔가요?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창은 좀 긴 거고요. 배틀체어처럼 긴 거 있잖아요. 단창은 이 짧은 창이죠. 팍팍 던질 수 있는 거. 단창들. 활은 아니고요. 힘이 좋으니까요. 자꾸 탁 던지면 그냥 보통 사람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런 단창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창은 긴 거. 긴 창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울 때 쓰는 거고요. 그 골리앗의 칼 있잖아요. 유명한 골리앗의 칼. 얼마나 무거울까요?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 이런 칼을 들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 저기 뭐, 현충원이라든지, 여기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 그 전시해 놨는데요. 그 긴 칼을 그냥,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잖아요. 칼을 딱 세우면, 이 허리 위에 이렇게 칼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키가 작았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크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순신 장군은 키가 작은 그런 장수였다 그러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좋은 칼, 좋은 창, 좋은 단창. 이런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인간의 방법론이거든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예.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잘해보자. 사람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뭘 이용해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거. 보통 그렇죠. 인본주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고, 쉬운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다.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아이고,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러겠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저기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항상 뒤에 있어요. 위험한 데는 뒤에 있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저 다 뒤에 있어요. 이따가 먹을 게 딱 나왔다. 상을 주는 자리가 나왔다. 칭찬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또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거는 1등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알아주고. 그 일하러 나가도 보면 그죠. 탱탱 놀다가, 다서 열심히 일하는데, 빈둥빈둥 하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런 사람들 있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참 일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 날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 안 갑니다. 그 사람 빼달라 그러죠. 그 이병현 목사님은 그 감돌이라 감돌이. 먹는 거 밝히고,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그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그랬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죽어도 안 고쳐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적전 상륙하는 거, 총대를 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왕따 당하면 어때요? 오히려 기도할 기회를 얻는 거네요. 왕따. 좋아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해. 아무리 오해하라. 오해는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세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체험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 단단한 확신의 신앙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해 나가는,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우리 성경학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목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